우리 3부 예배에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어려운 일과 시련과 난관이 닥칠 때 우리가 늘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에 기록된 기사이고 또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데스 버니아에서 보냈습니다. 12사람이 가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은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만도 못합니다. 비교해 볼 때에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종래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갔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일인데, 여리고성은 아주 든든하게 성곽의 이중으로 쌓여 있는 그런 오래된, 역사가 의하면 9,000년 된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시 작전을 짜기를 두 사람의 스파이를 이 여리고성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왕이 두 사람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의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가까이에 주막집인 라합에게 전달하기를 당신의 집에 스파이가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얘기를 하기를 예,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문이 닫히기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2층에 숨겨놓은, 다락에 숨겨놓은 이 스파이들에게 가서 자,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도울 텐데 이제 머지않아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했으니만 당신도 우리에게 선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파이들이 하는 말이 예, 우리가 오는 것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의 부모, 형제, 모든 가족들을 보호할 터인데 당신의 그 창문에 붉은 줄을 길게 드리워서 표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가정에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붉은 줄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스파이들을 줄을 다리워서 그 성 밖으로 몰래 밤중에 피신시킵니다. 이 성문의 문을 닫혔기 때문에 성 밖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이 나중에 이 스파이들의 작전에 의해서 또 이 라합이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함락 작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한 이방인 여자가 긍정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라고 했지만은 영어성에 보니까 prostitute라고 그랬어요. 창녀라 그랬어요. 창녀.
근데 어떻게 이 장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군가니 기생라합입니다. 오늘 이 기생라합의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목숨을 걸은 모험을 통해서 자기도 변화되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라합의 모험적 신앙입니다. 라합이 이방인의 기생이요 이방신을 섬기던 라합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기사입니다. 비범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적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미리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6.1 전쟁 같은 때도 그렇고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보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몇 배가 넘는 10배가 넘는 적군이지만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정보를 먼저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스파이를 보내서 가데스 버네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만나고 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바다를 말르게 해서 건너는 것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온 왕이라든지 옥이라고 하는 왕을 다 멸절시킨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기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당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들 들어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운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수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두루워 떠는 데 비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적극적으로 모험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이 모험적인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성문 밖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게 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니라. 입으로만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기생이 이방인 여자가 주막집에서 음식을 파는 여자가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인 윌리엄 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두수손공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도신경을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고서 구두수성공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중에 인도의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를 구원에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행동에 옮길 때에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시들어서 상경옹결이라 겨자씨 하나는 믿음을 우리가 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니들이 본헤퍼가 얘기를 하기를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적극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에 기생 라합이 이방인 여자가 창녀와 같은 여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 같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을 변화시키는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중생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잡신을 섬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 잡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또 주막집을 해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몸을 파는 기세입니다. 몸을 파는 그런 창녀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그걸 행동에 옮기게 될 때에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종 후에 이 기생이 누구하고 결혼인지 아십니까? 내 성경을 보니까 이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니 여호수아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었어요. 여호수아.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이 갈렙의 아들이 정탐꾼으로 들어가는데 갈렙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이 왕족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다윗 왕의 임금의 족보에 올리게 됐어요. 가나안 여자가 창녀였던 여자가 그가 신분이 변화되는데 왕족의 족보에 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하잘것없는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구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떠서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직업이 뭐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 했던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합 기생이 왕족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증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 북한의 인민군 장교였던 빨치산 공비였던 사람이 청와대를 까부시기에서 왔다가 붙잡혔지요. 다 죽고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니 김신조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어 전도하게 다녔어요.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 와서 밤새도 4시간 동안을 간증하는데 이 공산당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 썩 잘합니다. 우리 목사들 얘기하는 거 더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니? 우리들 보고 30-40년 믿은 장로, 권사, 집사님 보고 이 공비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공비가 여러분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아니 공비가 뭐 와서 우리 보고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그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 달 전에 김신조 공비가 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공산당의 공비가 변해서 신분을 바꿨는데 목사가 됐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든지 창록의 변화되어서 왕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날 같으면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스미소니아에 가게 되면 달나라에서 가져온 이 돌을 만져보기 위해서 2불 3불씩 내고 1시간 2시간씩 추운 겨울에도 기다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와서 이 달나라에서 가져온 돌을 만집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입니다. 질소덩어리입니다. 탄소덩어리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돌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이 갖다 놓은 아무리 과학을 작용해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에 흘러 쓰는 것은 여인이 병 낫기 위해서 이 못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병을 물리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something happened.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C.S. 루이스가, 킬케거리, T.S. 엘리엇이, 찰스 칼슨,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칼슨,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옥에 갇혔습니다. 델라웨어에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찰스 칼슨은 변화되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 가서 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책을 써서 중생하고 신분이 변화돼서 옥에 갇혔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이젠 전도자가 되어서 옥에 갇힌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중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은 박지만 군, 만약 이 사람이 정신만 차렸다면 이 사람 국회의원 됐습니다. 은근히 이 나라 백성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경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근데 그분의 외아들인 박지만 군이 제정신만 차리고 그리고 제 길만 갔더라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간 국회의원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차창군에 드나들기 시작해서 쇠고랑을 쳤습니다. 2년이 형을 줬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작정해서 나는 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40여 년 동안 지금 누구 한 번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벌써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신앙을 긍정할 때에, 증거할 때에 기생 라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족보의 왕족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모험적인 신하입니다. 이 라합 기생이, 만일에 이 기생이 이 정탐꾼을 돕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더라면은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만 구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험적인 신하로 이 정탐꾼에게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나만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남녀 가족들이 친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우리의 비밀을 누설질 아니하면, 또 당신의 집에 우리가 공격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길게 들이우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에 모두 다 이 그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길게 달아왔는데, 저 붉은 줄이 들린 저 가정은 한 사람도 상하지 마라. 거기에 들어있던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위해서 선대하였은즉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남을 선대하고 남의 친절을 베풀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이웃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사울의 아들임에도 이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을 알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울이 무슨 이상한 비밀리에 작전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면 그걸 자꾸 알려줘서 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구원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그 신세를 갚을 길이 없을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도와준 친구 요나단을 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신세를 갚을까? 알고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지금 어디가 숨어 있는데 그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수소문에서 저 시골에 가보니까 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요나단의 그 친구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저 피난을 가다가 유모가 손을 붙들가다 놓쳐서 넘어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 절름발이 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그것을 불러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시골에 쫄룩발이가 되어서 신체 부자유되어 있는 것을 불러내다가 다윗이 왕궁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많은 자비를 입었으니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 차례다. 내가 네게 사울이 가졌던 임금이 가졌던 모든 땅을 네게 주겠노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나눌지니라. 나하고 겸상을 해. 절름발이 무비보셋, 네 아버지 은혜가 잊을 수가 없어. 나하고 겸상을 해 먹어. 무비보셋, 아버지가 친절을 베푼 대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다윗을 건져내니 많지. 이 은혜를 내가 네게 베풀어야 돼. 구원의 역사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선을 심으시고 의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몬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라합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니 많지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 세상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내세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는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 전라도에 신안 앞바다에 있는 신안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6.25 동란 때 고아로 태어난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부모 없습니다. 전라도의 어느 섬에 고아로 태어나서 올 데 갈 데 없어서 그 섬에 가마원이라고 범죄한 소년들을 모아놓은 가마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나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부모도 안 계시지 내가 누굴 믿고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야. 예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사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표로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꿈을 가졌습니다. 성령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목포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원통상이라는 소묘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대로 행하면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정치계에 뛰어들려고 해서 중책을 맡아본 적 있지만은 이거 해보니까 예수 못 믿겠어. 예수 믿는데 장애가 돼. 나 집어치우겠다. 다 집어치우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번창해 나가는데 신원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이 돼서 1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해외에 중국, 청도, 베네수엘라, 시카고, 멕시코, 남미 없는 데가 8군데 해외에 지사를 차려놓고 1년에 이 고아 가마원에 있던 이 손에 세운 신원그룹이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거니 지금 1조 6천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일날 그 많은 회사의 직원들을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일날 다 문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닫으면 하루에 얼마나가 손해가 4억이 손해입니다. 4억이 $500,000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주일날은 쉬면서 예배당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꼭 모든 회사가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날에는 모두 중역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 큰 음악회를 지난 월요일 날 가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기 성가대원이 한 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절 돌아와서 월요일 날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예수의 전당에서는 어떤 특정 종류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노조에서 부를 것 같다고 그랬다. 자, 그런데 저를 초청해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만일에 기도하다가 불상사상이 되면 안 될 테니까 이분이 아주 좋은 무슨 랍스타 아주 비싼 요리를 시켜서 저 대접을 해서 먹는데 이분은 도저히 식사를 못하고 랍에 눈을 감고서 왔다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음악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귀 장난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음식을 차려놓고는 혼자서 왔다. 거기에 국회의원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장로들 박세식 장로를 비롯해서 유명한 잘 아는 장로들이
합창을 또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를 못 하시고 왔다 갔다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좀 가십시다. 그걸 갔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부를 것 같던 것에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음악회를 통해서 신혼그룹이 한국 경제를 부활시키는 찬양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음악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불루가 꺼요. 은혜스럽게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라도의 섬에 있던 감원에서 자란 고아가 예수님이 영접했더니 큰 꿈을 주시고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굴지의 기업주가 되어서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내 목적이지 사업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어. 경영 철학을 얘기할 때 경영 철학을 다른 거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예수 다 믿으면 경영은 잘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요. 예수 믿고 예배 보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그룹이 이번에 서초동에 28층에 큰 건물 국제전자센터를 세워놓고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의 명단을 올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믿는 대로 행동이 옮김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고 힘대로 거두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보다도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믿은 대로 살기로 노력하며 헌신하며 모험을 가지는 신앙을 통해서 행위로 실천함으로 의인의 발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마다 우리의 주변에 다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